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자학교가 한 학기 동안 진행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한 가지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제자학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기 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게 깊이 와닿은 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부귀와 권세와 지혜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그는 왕위 서열 첫 번째도 아니었고 두 번째도 아니었고 자기보다 훨씬 잘난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솔로몬을 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뒤에서 수를 쓰는 세력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누르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솔로몬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무척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왕이 된 것에 들떠 있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1,000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마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원한 것은 무엇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했습니다.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고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다 주십니다. 그가 먹는 것은 최고의 음식이었고 그가 입는 것은 다 최고급이었으며 그가 먹는 그릇은 금그릇이었고 전쟁에서 싸울 때 쓰는 방패까지도 금이 박혀 있을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보러 와서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를 만나러 오는 자들은 다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부러워하며 그를 만날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학교 아이들이 이러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청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이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도 1,000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간 당시의 솔로몬에게 이것은 그리 어려운 요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하나님을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자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시의 솔로몬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저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그는 애굽에서 내려온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되었는데 그 모든 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로 다 드렸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신을 위하여 분향하고 제사합니다. 그모스 신과 몰록 신이란 죽음의 신인데 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그 신들에게 자식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림을 의미합니다. 그 신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신들인데 하나님 주신 모든 영광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 가짜 우상 앞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 그리도 많은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대적을 미리 알아서 다 멸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조차 넘치도록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그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행하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복은 그에게서 떠납니다. 이제는 사방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러움과 동경을 받던 그의 삶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대적들에 둘러싸이는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 분열 왕국이 되고 말죠. 그리고 나라는 점점 기울어지고 그 후손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던 중 저는 솔로몬과 반대의 길을 갔던 또 한 사람의 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몇 살에 왕이 된지 아십니까? 바로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솔로몬과 달리 하나님께 지혜도 받지 못했고요.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너무 어린 나이일 때부터 왕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무척 힘겨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릴 때처럼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쉽게 보고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0년이 되던 어느 날, 즉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음을 그는 직감합니다. 모든 재앙이 곧 다가올 텐데 그 재앙에서 우리를 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이방신의 제단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져 있던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듭니다. 바알신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폐하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몰록신에게 자녀를 바치던 인신제사도 금지합니다. 그 먼 옛날 솔로몬이 세웠던 우상의 신당도 헐어버리고 이방의 가증한 우상들을 다 깨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살 길이 있음을, 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시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했고 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유년 시절에 왕이 되었으니 그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세웠던 그것들을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요시야가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가 죽자 세 아들 중 하나가 왕이 되었는데 주변 나라 애굽이 그 아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와서 그 아들까지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인 시드기야까지 바벨론에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은 모든 자식이 다 끌려가고 죽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역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시야는 얼마나 가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왕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 없이 정말로 힘겹게 왕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40세도 되기 전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자식들마저 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중에서 어떤 왕을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합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요시야를 우리는 진정한 왕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버렸던 솔로몬,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솔로몬을 우리는 아름답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대대로 그 자녀들도 왕이 되었고 왕의 권세를 누렸지만 그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까요? 요시야 왕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힘겨운 길을 의지할 사람 없이 가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으로 자라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도 그 제단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비록 크거나 많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만나 연결되어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의 초기 시절처럼 멋지고 위대한 왕의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 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도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제자학교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고 작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어루만질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것인지를 기대하시고 기도함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제자학교 친구들이 요시야 왕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땅의 왕 되신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렸던 솔로몬의 처음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려 했던 요시야처럼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왕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제자학교를 위한 모든 기도와 헌신과 수고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